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들어온 때가 언제였는가 살펴보았는데요. 최초의 성경은 1816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영국 함선이 마량진에 들어올 때 조대복과 현감 이승열이 배를 조사하기 위해 그 함선에 승선을 합니다. 이때 영국 해군의 함장이 머레이 맥스웰인데요. 영어 성경을 전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성경은 영어 성경입니다. 1882년도에 누가복음을 번역한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고 신약 완성본은 1887년에 들어옵니다. 신구약 완역본은 1911년에 성경 전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 강점기를 경험합니다. 일제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도 이념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민족은 이 고난의 시기에 성경을 받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싶어 했고 그 당시에 계시록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들어왔는데 알 수 있는 신학 자료들은 그 당시에 부재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무슨 점술서나 암호문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의적 해석이 남발했고 이것을 책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김백문입니다. 김백문은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의 격동기에 이스라엘 수도원 원장으로 지내면서 기독교 근본 원리를 집필하고 출판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통일교회 문선명이고 신앙촌의 박태선입니다. 기독교 근본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이 통일교회 원리 강론이고 이 원리 강론에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던 정명석이 문선명을 약화시키고 새시대 구원자로 풀어갑니다. 신앙촌의 박태선은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이어지게 되고 신천지의 비유풀이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자신만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 근본 원리에서 교리의 틀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타락론과 구원론으로 풀이합니다. 기독교 근본 원리에서 이 교리는 그 이후에 생겨나는 모든 이단들에게 다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주들은 기독교 근본 원리 교리를 중심으로 그것을 변형하고 발전시키면서 오늘날의 교세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계시록의 실상 교리의 원형이 무엇인가?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독교 근본 원리가 왜 한국형 계시록이 되는가? 성경은 들어왔는데 해석해주는 자료집은 그 당시에 들어오지 않았고 일제강점기와 6.25의 격동기를 맞이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미래 예언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일제는 한국을 점령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줄 미래의 비밀 계시로 그걸 알고자 열광했던 문화가 그 당시에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6.25 전쟁으로 한반도가 폐허가 됩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의 상황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종말이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구원의 역사, 감람나무, 두 증인, 새하늘과 새 땅이 한국 땅 동방에서 일어난다. 한국형 종말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형 계시록은 성경은 들어왔는데 한국 상황은 고난과 혼돈의 시기였고 신학적 부재가 연결되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풀려질 수 있습니다. 전후 맥락을 함께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음녀와 바빌론을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한데요. 성경을 보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붉은 빛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상징색이었습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언어로 짐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건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는 그 뒤에 해석을 해줍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면 여자가 앉은 7산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당시 소아시아 문화와 배경을 알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광주를 무등산의 도시라고 한다면 그 당시 로마는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불리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과 문화를 알면 알 수 있는데 신학 자료가 없고 혼란과 격동기를 맞이하면서 자의적 해석이 남발하게 되고 전혀 다른 한국형 계시록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10뿔 가진 짐승을 탔다는 말은 그 뒤에 해석을 또 해줍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이 10왕은 그 당시에 로마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다스리는 초강대국이었고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당시 사회를 보면 로마에게 잘 보이고 출세를 꿈꾸는 수많은 지방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도 권력의 뿌리는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10뿔은 로마에 기생하면서 출세를 꿈꾸는 수많은 세력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가 무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로마가 다스리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로마가 황제를 신격화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요한은 이 상황을 어린 양과 싸운다고 합니다. 어린 양과 싸운다는 것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을 보면 이긴다라는 말이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어린 양 예수가 이기신다. 영적 전쟁에서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이고 주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 이긴 자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황제를 신으로 분양하게 하고 가이사르 퀴리오스 주로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교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분양하는 걸 거절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핍박을 만나게 되고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 언어로 바빌론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제국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연결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다, 여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심판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로마를 의미했다고 하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게 무엇을 오늘날 의미하는가? 바벨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차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또 사치하였다 말씀합니다. 사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부와 명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사치, 자기 중심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문화들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전쟁의 요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사치롭게 하는 바벨론의 영성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의 문화에서 나올 수 있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승리한 현장을 살아간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요. 이때 바벨론은 유다의 귀족들, 왕족,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때 바벨론에 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함됩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니까 바벨론이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에서 왕족이나 뛰어난 귀족 청년들을 바벨론에 데려와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고국에 돌려보내서 지방 관료로 세우곤 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는 아닙니다. 우상 문화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충돌하는 수많은 가치 체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품은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가 결단한 게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도록 끊임없이 교육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총리가 되지만 그의 마음은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칙령이 내려질 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걸 거절하고 풀무풀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풀무풀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 내기는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보아야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문화 속에서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심판이 있을 때 그곳에서 나오라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몸은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벨론에 직장이 있고 또 그곳에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몸에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 예수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 그가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이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가고 정체성을 잃어가곤 합니다. 거룩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무엇인가? 품고 있는 마음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나와 무관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없는 사치와 부를 누리려고 하면서 우리의 영이 알게 모르게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것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 신격화에서 나오라는 그 당시의 상황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나오면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린 양을 향한 신실함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두 가지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벨론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양 신앙이 있습니다. 바벨론 신앙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리고 친숙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린 양 신앙으로 가려고 하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이긴 사람이 누구인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생명을 걸고 어린 양의 피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치와 음행이 무엇일까? 하나님 없는 물질, 권력, 쾌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건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려고 하면 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국형 계시록은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시록을 푸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풀게 되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이 이단의 괴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화시키고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면서 자신을 이 시대의 구원자, 약속의 목자라고 엮어내는 건 한국형 계시록들입니다. 계시록은 한국에서 일어날 미래의 예언서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미혹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문화에서 나오려고 하면 미혹을 이기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확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에서 이긴 자는 어린 양 예수입니다. 예수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품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진실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품은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환경이 다른 것일까? 그 환경을 해석하는 마음들이 다른 것일까? 환경을 해석하는 마음들이 더 다양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내가 가진 믿음의 진실을 발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이겼지?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바울은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탄식한 사람입니다. 절망을 느낄 때 예수와 합력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계획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논리의 힘을 보면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신뢰,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예수님이 품은 마음이 이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 무엇인가? 내 안에 품은 마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안에 품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마음인지 세상의 염려, 걱정, 바빌론의 마음인지를 분별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붙든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는구나.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미혹이 많고 바빌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바빌론에서 나올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는 교묘해지고 유혹의 틀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주님은 나오라고 합니다.
바빌론에서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마음에 예수를 신실하게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바빌론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올 수 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이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고백은 바빌론에서 나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됩니다. 환경을 고백하면 바빌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말씀을 말하지만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미혹합니다.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진리는 다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향한 신실함이 이긴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길 원하시면 내 힘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신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 신실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구원의 은혜가 영원할 것입니다.